네, 반갑습니다. 2016년인지, 그 12년, 16년 사이에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뵙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마씨 아저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하얀 구두에 백구두에 아주 멋있게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목걸이 귀하잖아요. 비쌌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때 금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아주 그냥 멋있게 하고 다녔고 향수도 뿌리고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전당포에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전당포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든가 그래도 12년 막 몇 년 사이에도 전당포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고 전당포 주인들은 평소에 하고 다니던 금목걸이였고 또 무게도 또 제법 나가고 겉모양이 완전히 금으로 된 거였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금목걸이에 대한 보증서 없이 전당포에는 어떨 때는 돈을 급하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목걸이가 확실하게 금목걸이에 대한 보증서 없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며칠 있다 온다고 한 사람이 웬일이에요? 오지 않는 거죠. 돈을 빌려서 나중에 그 금목걸이를 찾으러 그냥 온다던 아저씨 이걸 잘 보관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한 거죠. 근데 아저씨가 아무 소식 없이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마씨 아저씨는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기꾼은 보기에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진핑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면서 그냥 인물은 그럴듯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보증서 없이 금목걸이를 받았던 정당포들은요. 이분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해를 봤는데 그 값비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당시 때 그 돈이 거의 3억이라는 그 돈을 여기저기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증금 없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 금보다 더 귀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 자, 영원한 가치,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구원의 보증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서가 있어요. 아멘. 구원의 보증서가 없다면 어떨까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역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인생에서 누구를 소개받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을 소개합니다. 자,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보증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신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고 해당하는 헬라어 스포라 기조는요. 우리가 이렇게 공문서가 있잖아요. 공문서의 효력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예요. 꽝꽝꽝 인치시고 우리에게 이마에 너는 내 자녀야 인치시고. 자, 사람이라는요. 저부터가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음도 수시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증금을 지불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확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팍 새겨지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요.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만남을 이 내면의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요, 은연중에 얼마나 가시 돋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분명하게 성령을 보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말을 듣고 아이고 상처받았네 하고 그거를 그냥 그냥 믿어버려. 그냥 그 속에 있는 열려놓은 그 문을 들어와서 파고들어서 가슴팍을 파헤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경우는 죄송하지만 그 말씀을 취소해 주셔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위조가 가능한 종이가 아닙니다. 결코 위조할 수 없는 성령님, 주님 자신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영생을 확실히 보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흔들려요, 사람들이. 이 보증이 흔들리니까. 자, 영생입니다.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이죠. 어떻게 아무런 보증 없이 그냥 그렇다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믿는다고 쳐. 그냥 나 교회 다니지. 그래도 8년 됐어. 10년 됐어. 나는 13년 됐어. 이런 사람은요, 영적인 바보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소경을 또 인도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이유도 바로 이 보증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기꾼이 금을 갖고 그렇게 사기친 것처럼 보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도 순간 탐심으로 인해서 그 금을 자기가 전당 잡힌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허술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증이, 성령의 보증이 확신이 없으면 그 확고한 보증, 영원한 구원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 영생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긴가 민가, 어쩔 땐 믿어지고 어쩔 땐 안 믿어지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야. 천주교는 어떠지? 불교는 어떤 거지? 호기심에 사람들하고 갔다가 엮여갖고 거기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은요, 보증이 성령님이 확실한 증거가 딱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보증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보증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증해 주실까요? 보증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요, 성령께서는 적어도 3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한 보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면 우리가 3가지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3가지는 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3가지 일하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도록 너희들이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일명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약간의 논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처음으로 임하는 성령이잖아요. 처음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내주하심.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 성령이 내주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주하심 뭐냐?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땅땅땅 찍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완전히 도장을 쾅쾅쾅 찍듯이 우리와 함께 꼭 붙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영생을 얻었다. 내가 보증해. 저 속삭이는 어둠의 얘기를 듣지 마. 성령님께서 가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보증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는 집사님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 온 아내를 기다리면서 개성을 부르고 폭행을 하고 소리를 지는 거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무식했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싸우는 사람도 많았죠. 싸우는 사람도 많았고 또 술 먹고 막 길거리에 누운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많이 그냥 괴롭히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면 이 집사님은요, 집에서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도 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부인을 또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날도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와서 그런데 손을 딱 올렸는데 손이 안 내려가더래요. 그냥 입을 벌렸는데 입이 안 움직이더래요. 뻣뻣하게 서 있다가 그냥 픽 하고 쓰러진 거죠. 아침에 부랴부랴 놀라갖고 처음 있는 일이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순간 마비가 온 거래요. 요즘에도 가정폭력이 정말 심하지만 예전에는 엄청 더했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 남편은 그 돈에 찌들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 노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내 인생도 이렇게 돌아온단다 하고 기분 좋으면 이 노래를 불렀던 18번지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증상이 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무서움을 느끼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노래를 참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쨍하고 했던 날 주님 만나니까 이 남자의 인생이 쨍하고 했던 날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이거 실화가 있는 거예요. 내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언어도 바뀌고 삶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건을 갖고 있는 전도왕이라는 한 분이 계세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분을 좀 모시려고 해요. 연세는 드셨지만 전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얼마나 전도를 하시는지. 제가 아는 교수님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어떤 분을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분 옛날에 굉장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은 나같이 악독한 죄인, 평생 죄만 짓고 내 안에서 죄만 나왔던 이 안에 공장, 죄의 공장, 다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분은 무슨 보증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분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에 집사님은 감격하여 감사의 인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뒤로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죠. 예전처럼 긴가 민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게 아니죠. 이제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그 눈의 비늘이 떨어진 거죠. 여차하면 죽겠구나 싶어갖고 그렇게 결국은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저를 용서하셨습니까?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한 감사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보증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항상 보증하고 계세요.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거죠? 자,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가만히 확신만 주실까요? 아니죠. 성령의 사역은 더 위대하고 고상한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확실한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세요. 두 번째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내주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지요. 왜일까요? 일반 보증서는 안 움직이죠. 그냥 가만히 서랍에 놓고 우리가 가끔 가다 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보증은 다릅니다. 그분은 막 움직이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나? 불안하지 않냐고요? 아니죠. 금고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불태워질 수 있고 도둑맞을 수 있고 실력이 좋은 도둑이 그 보증서를 노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증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궤도 루팡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거, 우리의 엄청난 구원, 엄청난 영생에 대한 보증서를 훔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마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대적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위에 더 노리고 있다라는 거,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뒤엎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흔들리고 무효화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의 보증서가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에이,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천만에요. 진짜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안다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마귀와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계속 보증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보증이 흔들리겠죠. 확신도 순간 사라질 거죠. 다시 긴가민가 싶을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애매모호한 신앙으로 흘러가요. 그것은 성령의 보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확실해요.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히 간절하게 구할 때 역사하세요. 하루하루 가장 큰 비밀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열매로 기도가 하는 거고, 말씀을 보는 거고, 전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인도함 받고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잔능 기온처럼 갈수록 빛났어요. 잔능 기온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는지, 처지가 불쌍했지만 그 영혼의 고백은 날이 갈수록 귀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모세도 다 끝에는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잖아요.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크든 작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성령의 보증을 제대로 못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허무함만 남은 거예요. 제대로 못 받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따라, 우리의 욕심 따라, 내가 즐기는 발걸음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제대로 성령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막 굴곡이 심한 거예요. 성령의 보증은 우리의 보호를 포함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증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도 연약해지죠. 힘도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요, 우리가 생으로 철야 못해요.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될 때 철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철야를 밥 먹듯이 했잖아요. 지금 교인들 보고 철야하라 그래봐요. 까무라쳐. 성령 안에서 있으면요, 철야해도 끄떡 없어요. 옛날에 부흥사님 봐요. 잠 몇 시간, 한두 시간 자고 일주일 열흘을 막 부흥한 거 기억나세요? 그 원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요, 계속
먼저 회개하라. 먼저 감사하라. 돌이켜봐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보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충만한 거죠. 강력하게. 자,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도 명령이야,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확실한 성령의 보존을 깊이 누리려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좀 알아듣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컵이 컬러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착착 이렇게 올라간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단계별로 사명 감당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한 단계, 두 단계, 3단계. 누림이 틀려요. 1층에서 보는 거하고 10층에서 보는 거하고 29층에서 보는 그 누림이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서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섬긴다든지. 자, 영생과 구원이 이제 주변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쉐어하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구원받는 나가 구원받는 우리로 연합이 되는 거죠. 혼자만이 확신이 아니라 가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말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사람이 넘어뜨린데 거기에 현혹될까요? 성령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 한 10번 정도 성령 충만이 나오고 있어요. 서도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놀라운 천국의 능력이 발휘된 게 이렇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세계를 향하여 진출하려고 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예요, 선교. 그게 곧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죠.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확증이고 보증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보증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지금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확실한 보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보증을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항상 보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또 애써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증이 계속 유효하도록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아멘. 내 멋대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전에 눈이 가려졌던 것이 이 말씀이 있었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혼자만이 확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품고 사랑하는 거죠. 좋은 것 있으면 그래 하는데 그냥 그런 거를 처음 접해보면 다른 사람 생각할 틈도 없나 봐.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짠하고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다는 그 가슴 아픔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가야 할 자리를 그들이 나갔는데 그들이 나가면 사실은 고생이거든요. 우리도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가지만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심지어 말도 안 통하는 어학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곳에 가서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굴곡이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측은지신 사랑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들이 그리운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불불불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해보자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시기가 나서 그냥 은혜되는 얘기했다가 나머지는 그런데 하면서 그냥 가슴을 파헤치는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성령의 사람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생명력이 전달이 돼요. 인간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보증은요,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보증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세로 옷 입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옷소리로 아버지 힘차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과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이 백성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둠과 질병과 이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는 영들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곳곳에 정상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혈로 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시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도가 회복이 되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겸손히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작은 것은 대수롭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가 옳고 그름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며 그 감사가 그 희열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은 또 11월 첫째 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첫째 주마다 성찬 예식을 갖는데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 확증이 되었길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커다란 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갈기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대신 찢기셨고요. 우리의 병든 것을 향하여 대신 찢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쓴뿌리, 우리들의 그 멍에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다 찢기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떡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요. 그리고 이 잔을 우리 주님이 피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새 언약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연합된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이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다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어리석은 자임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고 도우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